성경 한 구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주보에 있는 본문과 더불어서 덧붙여서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소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원,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소원했던 그 다윗,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하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까 정말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 대대로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히려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를 모시는 거라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법궤를 잘 모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나중에는 그 법궤를 영원히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은 처음에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모세가 사막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구름이 다 뒤덮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두려워 떨 정도로 충만한 임재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더 깊은 임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도 있고 또 구별된 지성소도 있는데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면 더 깊은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비록 텐트 같은 모양이지만 그래도 건축 구조물이고 또 구름도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더 깊은 곳, 더 깊은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까지 들어갔더니 사방이 깜깜한 겁니다. 모든 빛을 다 차단한 채로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법궤가 놓여 있는데, 법궤라고 하는 것은 또 알고 보면 초라한 것입니다. 그냥 상자와 같은, 가마와 같은 그런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요약하면 점점점 깊은 곳으로 갈수록,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사실은 모든 것들이 더 단순해지고 더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더 어렵고 복잡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깜깜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법궤를 만져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에서 깊은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텐데,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단순히 순종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사막에 설치된 이동식 텐트 같은 것이니까 이동할 때마다 접어서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것을 운반을 해야 됐습니다. 그 운반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에서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4장에서는 더 자세히 그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게르손 자손이라 하는 사람들은 휘장과 덮개를 주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말뚝,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반할 때는 수레와 소를 더 많이 배당받아서 수레와 소를 이용해서 운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법궤를 포함한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운반할 때는 꼭 어깨를 사용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깨에 굳이 메야 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법궤는 반드시 어깨를 메고 이 고핫 자손이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려면, 늘 유지하려면 우리들의 많은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성막, 또 그 안에 있는 법궤,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만 블레셋의 이걸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죠. 떠나고 사사기의 그 암흑 같은 시대를 맞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법궤, 또 다시 돌아왔지만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 옮겨서 하나님께 정말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잘 준비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장장 인원이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준비를 하고 또 수레와 소와 모든 운반 장비들을 다 준비하고 거대한 축제 분위기로 이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면서 뭐 아주 큰 축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그 법궤를 나르던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려있던 법궤가 흔들려서 그만 떨어질 적이 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탁 잡습니다. 잡자마자 현장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가 삽시간에 아주 싸늘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충 상황을 수습하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다시 곰곰이 뒤져보니까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구나. 다시 준비해서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메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잘 준비해서 결국에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었던 그런 성막 같은 건 이미 없어졌으니까 법궤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 법궤를 안치할 대충의 장막을 짓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사막에 그 나름 잘 준비됐던 이 성막과는 다른 아주 초라한, 법궤는 있지만 그러나 주변의 모양은 매우 초라하고 허술한 그런 하나님의 집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 불렸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했던 성막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법궤에 가까이 나아가서 휘장도 없는 그곳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희생 제사 대신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이런 제사를 기쁨으로 늘 드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더 초라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전에 성막처럼 건물을 지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꿈을 꿨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은 다윗 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안전하게 그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 다음부터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타락하고 죄에 물들기 시작해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결국 법궤도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간지 그 이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법궤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궤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법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80년대 초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표정을 보니까는 아무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가상 이야기지만 하여튼 뭐 재밌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만들어진 그 내용이 인디애나 존스 1탄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어지죠. 도대체 법궤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메고서 어깨에 메고서 땀을 흘리시고 채찍에 맞은 그 상처에서 피를 내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가 잃어버린 법궤를 사실상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렇지만 그 당시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뚜껑을 닫고 뚜껑 위에 보면 양쪽에서 천사들이 팔을 쫙 편 채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법궤, 말하자면 뚜껑이죠. 그 뚜껑, 거기를 가르쳐서 속죄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법궤 앞에서 그 속죄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지점이 속죄소인 겁니다. 법궤의 말하자면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안에는 말씀과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뚜껑을
닫고서 그 심판을 닫고서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법궤인 것입니다.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모든 죄들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강제구 소령 그 스토리를 도덕책에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온 몸으로 수리탄의 그 파편들을 다 덮어버린 거죠. 온 몸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린 것과 같이,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선포한 것이죠. 우리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가 영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이 법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죄는 그곳에 다 묻히게 되고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오르면서 왜 그 옛날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고아자손들이 굳이 어깨로 법궤를 매야만 돼야 했는지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그 옛날의 법궤로 상징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왜 굳이 이렇게 어깨로 그렇게 그 무거운 것을 매야 됩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이 메고 가시다가 주님도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쓰러지시죠. 그 정도로 힘들고 무거운 것이 십자가인데 그분이 그 어깨에 그걸 다 지고 갔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고 그 무거운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굳이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나른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 자손들은 그 무거운 법궤를 늘 메고 다녔던 거죠. 고아 자손들이 마침내 그 법궤를 가나안 땅까지 다 운반하고 사명을 마치죠.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올려다 놓고 주님이 거기서 죽으십니다. 법궤가 운반이 되었을 때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지진이 막 일어나고 무덤이 막 열려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찢어질 수 있습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당기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둘러 갈라져 찢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그냥 쭉 갈라진다는 얘기는 누가 거기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와 같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드러났다는 거죠. 법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진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이 법궤, 잃어버린 법궤가 십자가로 교회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충만한 역사와 영광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과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기고 주님의 몸으로 다 덮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강한 임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아픔은 다 모든 죄악과 허물과 그런 것들과 함께 주님의 보혈로 다 씻기게 됐고 주님의 몸으로 다 덮여버린 것이다. 모일 때마다 주님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가 나타내라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럽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 말씀이죠. 그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충만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때에는 그런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법궤 그 앞에 나가서 모든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감격으로 예배하던 그런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 그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회복이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이름대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늘 교회에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나도 주 안에서 자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늘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